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또 신약 시대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지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에 서는 자들은 모두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영원한 고통의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어 이제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라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을 멸망시킨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보낸 자들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큰 죄악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19장 1절 말씀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우리가 롯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그의 삼촌과 함께 같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롯도 함께 복을 받아서 그 두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소유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같은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안에 따라서 그들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택하여 갔던 것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롯이 그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냐 하면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을 알던 롯이 그 소돔 땅으로 갈 때, 소돔을 택해서 갈 때에는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근데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에 수많은 죄악에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한 대로 롯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저녁 때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온 것을 보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 천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19장 24절부터 2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찼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우리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교훈이 있어서 악행으로 가득 찬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플루스라는 그 솔나무 집사가 저한테 목사님, LA는요 진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입니다. 너무나 죄로 가득 차 있고 너무나 더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죄로 가득 찬 그곳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우리는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가득 찬 그것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있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영원한 심판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를 두고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심판받을 그것을 향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무서움과 공포심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멸망하셨지만은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와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18절 말씀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이 필요하기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그 진리를 믿는 것을 흐리게 하는 수많은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보다 더 많은 거짓된 교사들이 범람하고 수많은 거짓된 그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온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힐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것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원수, 살아가면서 우리와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고 교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고 관계가 힘든 것들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죠? 복수를 가르칩니다. 당한 것보다 그 10배, 100배로 더 복수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손해보면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도록 그렇게 살아내면서 예수를 기다리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손해보는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면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내드린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며칠 전의 일이죠. 정말 요즘 사회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경제적인 그 힘이 안 돼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뉴스에 나오신 분이 85이 되셨다고 그러죠. 85세인데 그 폐지를 모아서 그거를 팔면서 아마 사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죠. 근데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노인네 분이 리아카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그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같이 1km를 걸어가고 또 돈을 뽑아서 그 할아버지에게 용돈으로 쓰시라고 드리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이죠.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자신의 거의 반은 다 비를 맞고 갑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돈을 뽑아서 그분에게 드립니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그날 허탕을 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 여인을 쫓았습니다. 누구인가?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면서 작은 것으로부터 그 사진 한 장에 오늘 우리나라 각 신문 뉴스를 도배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요즘도 이런 따뜻한 사람이 있다. 요즘 묻지마 범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여인이 우산을 쓰고 할아버지를 바치고 돌아가는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요? 작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팔 불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지금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훨씬 더 죄악이 더 큰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할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예수를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크리스천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 세대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교회 주일날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혹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양심이 찔리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이라도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나에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인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노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10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롯이 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위에게 전했지만 그 사위들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죠?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공통점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들이 망각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 날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노아의 시대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날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 그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놀고 마시고 먹다간 결국은 어떻게 되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홍수로 심판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 가둬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심판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그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들, 예수를 정말로 믿는 자들은 그 마지막 때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겠다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심판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깨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은혜는 로마서 9장 29절의 말씀처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무엇이죠? 예수가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 사람들처럼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직장에 가서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근데 세상의 행복함과 세상의 따뜻함은 무엇이라고요? 우선을 바쳐진 그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진짜 값있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떤 곳에 세우셔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며 이웃들에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게 하실까,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두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늘 우리 안에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양심 때문에 늘 그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를 믿는 그 마음,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내 안에 참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그 삶을 살라고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내가 언제 죽을지 무서운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우리가 우선해야 될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오늘 그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믿는 자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그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서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그 귀한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면서 또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보시고 이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증상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간은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그것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 주시도록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게으름을 피우게 됩니다. 내게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누구죠?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 못하고 계속 손해를 보는 겁니다.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자기가 마땅히 누리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미련한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정말로 이 악한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렴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 예수 믿은 자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알게 하셔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더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더 감사함으로 느껴지게 하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살아내는 믿음의 참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